말씀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 재산 이어주시려고 주가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금 지어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비 너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
지금도 살아계신 주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독문 5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저희를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연약하고 부스러기 쉬운 저희를 강건하고 단단한 자들로 되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얼굴을 외면한 채 없어질 세상 욕심을 쫓아 분주히 살다가 이제 회개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평강을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의 손길로 성결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힘들고 험하고 고달플 때면 십자가에서 고통과 치욕을 참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저희를 모든 고난에서 이겨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역경과 고난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로 인해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연약한 믿음의 저희들 큰 믿음으로 단련시켜 주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고 하나님 창조 섭리의 파수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목소리에 현역되어 세계 곳곳에 저지르는 인종 범죄 혐의와 총기 난사 사건들이 안전히 사라져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련의 침공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심에 의탁합니다. 그 소명받는 종들의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시어서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하시는 주님, 또 저희를 통해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이 영적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전능하심을 영원히 찬송하며 세세토록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자교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 주셔서 교회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권위 가운데 세우신 이보은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되어 듣는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저희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더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으켜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곳에 이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의 어느 교수님과 줌으로 장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회 사역을 현재 쉬고 계시는 교수님이었습니다. 마음에 성도와의 관계,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결론은 교회가 참 지상에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우리 사람이 약점이 있고 허물투성인 것만큼 공동체 자체도 약점이 있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고, 주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이고, 영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누리러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일깨워 주셔서 공동체를 이루되 서로를 귀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자님 읽어주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공동체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목의 말씀에 드린 것처럼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 많은 핍박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당시 예루살렘에 속한 성도들 하면은 특징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하에 그들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많은 제약 속에 살았고, 가난을 자처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당시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도우면서 흔들리지 않는,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저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귀히 여김을 받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아름답다 여김을 받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하는 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복음 전도에 크게 쓰임받은 공동체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처럼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몇 가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돌보는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에 대하여 한 형제 자매라는 형제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해 일치가 되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사랑의 마음으로 일치가 되어 있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에 대하여 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이었고 서로 다른 분파에 속해 있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을 그때야말로 그들은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달랐습니다. 어느 사람은 로마에 대항하는 열심당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로마 편에서 일을 하는 세리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분열할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여 서로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그들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믿는 무리가 라는 말입니다. 믿는 무리가.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모여 예배하면서 그들은 한 가지의 믿음의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동일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들은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형제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배경이 어땠든지 서로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르며 힘써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돕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의 돌봄 사역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런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구제는 구체적이었고 한결같았고 성실했습니다. 공동체 그 누구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힘껏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돕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물론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구제 행위는 공산주의와 같이 제도적이고 강압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돌봄과 구체적인 행위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한 분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은지, 혹이나 경제적으로 궁핍함 속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 협력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교회 지체 가운데 한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은밀하게 그분을 도왔습니다. 도움을 받은 이분은 너무도 크게 감격을 했습니다. 막막했던 상황에 도움을 받고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견뎠고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움을 받았던 이분이 형편이 좀 나아지자 지체들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분을 무명으로 도왔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그분이 또 형편이 나아지자 또 다른 분을 무명으로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무명의 구제 봉투가 항해를 계속 돌고 또 돌고 구제 봉투의 항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돕고 섬기는 구제의 이런 관계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국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 관계에서도 이런 사랑의 돌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이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어느 실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난과 또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비록 자기의 허물과 잘못 까닭에 비난과 모욕을 받고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아끼시고 돌보시고 세우시고 선한 길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 거하시며 그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아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기꺼이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의 가진 차원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돕고 섬기는 형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뵐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사랑의 용기와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 새 계명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고 가리워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는 최고의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고의 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 어느 분의 동상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최초로 백화점을 시작해서 백화점의 왕이라 불리는 분이고 1889년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당시에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이고 우리 한국에는 1908년에 서울에 청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관인 YMCA 건물을 세워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세운 서울의 YMCA는 당시 독립운동의 요람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잔 와나메카입니다. 잔 와나메카. 이분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베다니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요셉처럼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크게 쓰임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받고 꿈을 가지고 성장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교회 주일학교 성경교사로 67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장관으로 일할 때 주말이면 기차를 타고 필라델피아까지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일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일명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분입니다.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헌신적이었고 열심을 냈던 사람.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직원을 직원이라 부르지 않고 내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이에요. 워너메카는 실제로 직원들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이고 직원들의 아픔과 실패가 자기의 아픔과 실패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많은 복지시설, 복지사업들을 일구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실시한 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당시, 그 오래전에 2주간 유급 휴가 제도를 도입했고 의료보험과 생명보험 기관을 직원들을 위해서 설립을 했고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 직원들을 위한 상업대학과 도서관을 설립하고 직원들을 위해 백화점 옥상에 스포츠센터를 마련했고 직원들을 위해 백화점 내에 의무실을 만들고 식당시설과 양질의 음식을 제공했고 여직원들의 숙식 제공을 위한 왈턴 호텔을 건축했고 직원들의 여름 휴가를 위한 휴양지를 마련했고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을 세웠습니다.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이렇게 애를 쓴 와나메카를 직원들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로 인하여 경영하는 백화점은 크게 성장을 해갔던 것입니다. 백화점이 50주년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직원이 13,000명의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50주년 기념 감사로 와나메카에게 선물을 전해주었는데요. 그것은 와나메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이었습니다. 와나메카가 태어난 시골집에 땅을 구입해서 선물로 기증한 것입니다. 와나메카는 시골집 자기의 태어난 땅 문서를 받고 너무도 감격하여 눈시를 적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저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족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와나메카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날 답례로 직원들에게 선물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노후를 위해서 30만 평의 땅을 기증했고 그로 인해서 하워드 레지던스 하우스라는 복지시설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잔 와나메카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이웃, 내 가족처럼 여기고 섬기며 사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 가족처럼 사랑할 때, 적극적으로 돌보고 섬길 때 우리 안에 와남의 곁처럼 우리의 삶에 생산적이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형제 자매라는 형제의 마음을 가졌고 그런 마음이 그들을 서로 적극적으로 돕고 그들 가운데 한 명도 궁핍함 가운데 고통에 빠져 있지 않도록 돕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돌봄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힘써 돌볼 수 있었던 것,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써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재물관 때문이었어요. 재물관. 자기들이 땀 흘려 번 재물과 소유가 절대로 자기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낌없이 자신의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공유 재산제를 실시했었습니다. 플라톤도 재산 공유의 유토피아적인 공화국을 꿈꿨습니다. 유대인의 쿰란 공동체도 재산 공유의 생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제도적인 강압적인 공유 생활이 아니라 재물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로라. 가장 귀한 것,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 주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맡겨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제는 진실했고 풍성했고 열심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구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모범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 36절, 37절에 소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본래 레위지파 사람으로 구브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본래 이름은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요셉입니다. 조셉. 그러나 이분의 삶을 보고 제자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라는 뜻은 번역하면 권위 잘하는 뜻입니다. 남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바나바는 주님의 12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참 신실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에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악랄했든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의 변화와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그를 변호해주고 그의 후견자 노릇을 했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그의 고향 다소의 은둔에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가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까지 바나바는 바울의 후견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도중에 하차했을 때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주님의 일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기까지 마가를 돕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이처럼 사람을 세우고 일하도록 협력하고 후견자 역할을 했던 권위자. 성경은 여기 이런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그가 또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바나바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큰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신실한 신앙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모범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었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남에게 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이 사랑의 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를 힘써 도왔음을 여기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구제의 정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고대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10만의 성도들이 1만 9천 명에 달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매튜 헨리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의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밖에 우리 것이라고 부를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밖에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빅토르 위고의 레미 제라블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둑이 들어와 은그릇을 훔쳐갔습니다. 귀한 은그릇을 잃어버린 하녀가 당황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교가 하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그 은그릇이 본래 우리의 것이었더냐? 본래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을 보고 감격하여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보이심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또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된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싱가포르에 파송한 선교사님 그것을 생각하며 중보기도 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선교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의 어려운 기간에도 한 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의 개척교회 섬기는 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장학금을 모아 장학금을 전해드리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전해드리는 일을 하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구제헌금을 모아 또 구제헌금을 보내드리는 일을 했어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 성도들이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시카고에 거주하는 탈북동포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장작기금 성도들의 헌금으로 모아서 기독장작 작가들을 발굴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하는 이런 일들을 귀히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며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런 선한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이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무의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 아닙니까? 또한 푸른 바람에 나뭇잎이 반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성령이 바람이 우리에게 불고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인지를 밝혀주실 때 성령의 움직이심과 감화 감동에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아름답고 생산적인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를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 주변을 돌아보며 어느 지체라도 혹이나 어려움에 빠져 근심과 고통 속에 있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돕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일터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본래 순서상에 우리 하명옥 권사님이 아시안 암 환우의 사역을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카고에 현재 아시안 암 환우를 시작하신 대표 송경미 사모님이 시카고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한번 잡아서 직접 대표가 와서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주셔서 미루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 하광덕 장로님, 또 우리 하명국 권사님, 김홍선 집사님, 아시안 암 환우의 회원으로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6월 19일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아버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며 격려해드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박세광 집사님 이메일 주소가 지난주에 나간 것이 직장 이메일 주소가 나가서 오늘 개인 이메일 주소를 다시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